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4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전체가 저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기자에게 물으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면 또다시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있는 원래 첫 성도들은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자기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심한 이 유혹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양으로 소로 제물을 드렸던 유대인들의 법칙을 따라 예배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 제사 풍습을 다 버렸느냐, 그것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처음 예수 믿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믿는 것들을 포기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들을 포기하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들을 포기하라, 그리고 다시 소잡고 양잡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서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심한 유혹과 갈등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공동체에게 주신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의 전쟁터에서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이 전쟁터 위에서 타워를 던지고 기권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를 붙들고 예배함으로 승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이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제일 첫 번째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가인과 아벨입니다. 제일 첫 번째 소개한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한 형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 형제의 얘기를 들고 오면서 동생인 아벨이 형인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더 나은 제사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읽었던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가인이 아벨보다 더 못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로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은 첫 번째 집안 싸움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형제 간의 싸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첫 번째 살인의 장면들을 저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첫 번째 제사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4장 1, 2절에 보면 이 가인하고 아벨이 누구인지를 잠깐 소개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동생이 아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직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뭐냐면 농사짓는 자이고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이 1, 2절의 장면이죠. 그런데 3절과 4절에 가면은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가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희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가인은 자기가 늘 농사 짓는 것들이니까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간략하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아벨도 자기가 목축업을 하는 자니까 자기가 양치고 있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편애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고기를 야채보다 더 좋아하십니까?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같이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벨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인도 받지 않고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벨이 드렸던 제물이 뭡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아주 기름진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양의 새끼를 드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양의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곡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대부분이 소나 양이나 염소의 이 피를 포함한 것들로 예배를 드려지지만 소제라고 하는 곡식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제물이 있기 때문에 이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인이 놓친 것이 있고 아벨이 붙잡은 것이 있는데 그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더 나은 제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왜 양의 새끼를 드린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었던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사건 앞에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앞에 2장의 사건이 있죠. 제가 늘 바로 앞장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될 때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와와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창세기 3장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옷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치마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무화과로 만든 비키니를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화과잎이 마르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의 이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줍니다. 무화과나무 잎은 자기 자신이 직접 무화과에서 따서 만들어서 자기의 치부를 가려보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한 방법, 아담과 하와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준 것이 뭐냐면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 가죽을 만들 수 있는 동물의 피와 희생이 있었고 그 피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더디핌을 받는 이 내용이 3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기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놓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둘러앉아서 밥 먹을 때마다, 커피 한잔 할 때마다, 바깥에서 산책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자기의 실패를 얘기해 줬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네 엄마하고 네 아빠는 엄마 탓을 할 것이고 네 엄마 때문에 우리가 낼름 받아먹고 불순종하는 결과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차량하게 치마를 해서 갈아입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더럽혀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동물의 피로 피의 대가를 치르고 가죽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 그리고 늘 말씀해 주셨던 것이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했을 것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아이고 우리 엄마 오늘 또 저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오늘 또 저 말씀하시는구나. 귀에 박히게 들었을 얘기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4장에 왔습니다. 창세기 1, 2장의 완벽한 무균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죠. 이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밖에서의 가인과 아벨의 삶은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삶의 이력서를 살펴보지 않아도 제2의 이 냄새들이 펄펄 풍기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상태에서도 그 부모는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에덴 동산 밖의 가인과 아벨의 삶은 죄와 뗄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죠.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가인이 들고 온 것은 땅에서 자기가 농사지었던 것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가지고 와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는 양의 첫 새끼의 갑을 뜨고 피를 흘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저는 가인이 아벨이 양의 새끼를 잡으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이구나 하면서 양의 새끼를 잡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가 양을 잡으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내가 이 양을 잡으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확신하면서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저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원수 사단마귀 우리 어머니를 꼬이고 유혹하고 인류를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했던 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그 누군가가 올 것을 희미하게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지만 그 한마디의 약속,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힌트, 그것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고 예배한 자가 누구냐 하면 아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계시의 힌트를 전혀 믿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제사를 신앙의 반응으로 드렸고 하나는 신앙 없는 철저한 자기 개인의 방법으로 드린 제사가 가인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외로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가인의 길을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하나도 없는 의인인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냐는 것입니다. 나는 조그만 거 하나도 훔쳐본 적이 없는 양심이 바른 자인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 물었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헌혈을 20번도 넘게 했습니다.
내가 내 피를 남에게 준 적이 20번도 없습니다. 내 의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까? 나는 더더욱 살인이나 끔찍한 죄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곡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법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얘기한 것이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벨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그 방법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의 반응이 6절,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그가 자기 동생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 보고 안색이 확 바뀌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바뀌었는지 노란색으로 바뀌었는지 흰색으로 파란색으로 바뀌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완전히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또 가인에게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는 가인에게 또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카운슬러가 되어주십니다. 네가 왜 이렇게 분을 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죄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카운슬러가 되어주셔서 지금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마치 아주 이 야생 맹수처럼 너의 집 앞에서 문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문만 열고 틈만 주면 이 야생짐승 같은 죄는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너를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이 죄가 너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알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벨을 받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벨이 어떠한 자인지를 저희들이 조금 보여주십니다. 아벨의 재물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지 않았는데 그 아벨의 모습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동생 이 아벨의 재산을 받았을 때 그 형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동생에 대한 아주 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마음이었어요. 이 시기와 질투가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그 시기와 질투는 그 다음에 분노로 나아가요. 이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분노는 살인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4장 후반부의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안에 시기와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고 시기와 질투가 다스려지지 않고 내 안에 시기로 가득 찬 마음으로 분노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살인적인 이 살인의 요소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제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처럼 완벽한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도 제가 완벽한 할 때는 좀 웃어주셔야지 농담인 줄 아는데 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농담이 농담되어 버리지 않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조금 못 치는 사람은요, 피아노를 조금 잘 치는 사람을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시기가 싹 틉니다. 나보다 악기를 조금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 악기를 못 다루는 사람 마음속에 희상야릇한 시기와 질투가 싹 트죠. 아니 저는 나보다 왜 더 예뻐? 아니 저는 나보다 왜 더 멋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을 건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는 저런 은사도 주시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은사를 안 주시나?
저 친구는 내가 볼 때는 신앙도 엉망인데 방언도 터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데 평생 방언 한마디 못하고, 은사적인 부분들도 시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 이미 감염된 존재들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되죠. 이런 시기와 질투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것은 화와 내분과 분노로 쉽게 연결되어집니다. 이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기회와 여건이 제공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살인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가인의 바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왜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내하느냐 했을 때 바른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예배자의 모습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그 자가 바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 안에 아벨로 인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 안에 아벨의 제사만 연락된 것들에 대한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인으로 몰고 갈 만큼 괴롭힙니다.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저의 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갈보리 제단 앞에 엎드리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저를 칭찬하고 그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살인적인 요소를 내려놓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예배 안에 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죄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예배 중에 누군가가 대표 기도할 때 그 대표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쏟아부어서 하나님, 그가 회개할 때 나도 같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밥 해보셨습니까? 이 압력 밥솥에 밥할 때 보면 다 밥이 익어갈 때 그 압력이 최고가 되어졌을 때 밥이 됐다라고 하는 신호로 이 압력 조절기가 살짝 꺾이면서 치 하고 김새는 거 다 아시죠? 밥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그것이 나를 미치게 할 정도로 꽉 차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마치 압력 조절기가 꺾여서 치 하고 다 빠져나가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죄가 다스려지는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이 회개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으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러한 아벨의 제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재가 아닌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오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반응을 믿음으로 하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이 조금 힌트 주었던, 분명하게 힌트를 주었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지금 현재가 되지 않았지만 그 미래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마치 실상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뭐라고?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벨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비춰볼 때 창세기 최초의 이 앞장에 나오는 첫 가정의 싸움이요, 첫 형제 간의 싸움이요, 첫 제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여주신 그 계시,
그 약간의 게시만을 붙들고 저 오지도 않았던 그리스도의 실체를 붙들고 예배드렸던 것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주고 보이지 못한 것들의 증거로 드렸던 예배가 아벨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미래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열방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산에서 배를 짓고 있는 노아가 있죠. 내리지 않는 비가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홍수의 심판을 대비해서 산에서 배를 짓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미래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 붙들고 있는 모습,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붙들고 있는 그 모습.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가인의 길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길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예배하시겠습니까? 나의 인격과 예배가 분리된 삶과 예배가 분리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삶과 예배가 일치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 일주일간의 삶은 완전히 오늘 주일의 삶과 완전히 다른 분리된 삶을 살다가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시작된 나의 삶이 토요일로 이어져서 주일날 함께 연계된 일관된 삶과 예배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삶, 인격 그것도 같이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다시 집에 가서 밥하고 밥 먹고 학교로 직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다가 돌아오는 주일날 양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야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아벨의 모습을 또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나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양의 피가 아니고 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아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죠.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 용서의 대가가 치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가 치러졌듯이 반드시 한 대가가 나를 대신해서 속해지는 것이 대속의 제물인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만 받으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은 가장 좋은 것 아벨은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렸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죠. 자기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피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아들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믿음 의지해서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들었고 그 기름으로 예배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깨어지고 찢어진 몸에서 흘러나온 보혈 죄를 씻기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피공로를 의지하며 예배 드립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